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말씀을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19장부터 사실 되게 오늘 본문 내용들이 참 어둡고 무겁고 참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저에게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 이 사사시대의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9장 말씀을 살펴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한 네잇 사람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갔던 이야기. 그래서 4개월 만에 그 남편이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갔다가 장인 집에 머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이제 해질 때쯤 기브아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게 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보면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예굽에서 살 때 나그네로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기본적으로 그 약한 자들을 좀 돌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의미하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나의 강함을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요,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아요. 환대하지도 않아요. 한 노인이 늦게 해질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을 하죠. 근데 그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대접받고 있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그 레위 사람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하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 사람들 맞아요? 그 옛날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이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남자를. 그랬더니 막 안 된다. 악한 이 일은 악행이다. 이 망령된 일들을 하지 마라. 노인이 나가서 말리는데 안 들어요. 그러자 내 처녀인 딸과 그 남자의 첩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 이 남자에게 이런 악행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제안을 듣지 않고 그 불량배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들고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 첩을 아내를 바깥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아내만 그 첩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게 되고 새벽 미명에 이제 풀려나서 그 집으로 왔지만
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문을 잠궜기 때문에. 밤 새벽 미명에 이제 와서 그렇게 있지만 그 남편 된다는 이 작자는 그날 밤에 그렇게 해놓고 잠을 잔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자.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가겠다 하고 문을 열자 그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아내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낸 이야기. 이 시체 한 부분을 이제 12지파에게 다 보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있어요. 사울 왕이 이제 12지파에게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12덩어리로 나누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고, 너희가 나와라, 우리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짐승을 쪼개는 이런 쪼개는 일들은 그때 당시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쪼개질 거다. 즉, 언약이 파괴되어졌다. 이런 의미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자기 처부의 시체를 이렇게 한 것은 언약이 파괴되었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짐승을 그렇게 하지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의 시체를 보고 나서 막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모였어요. 모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제일 라이스 그 땅으로 가가지고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북단은 다니했어요. 그리고 제일 남단은 부엘세바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둔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러면 전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르앗 땅에서라고 할 때는 동쪽에 있는 끝에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미스바에.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미스바예요. 근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가장 남북 전체에서 중간 지역이고 요충지이기도 하고, 여기서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중심이 되는 이 곳이 미스바라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도 이곳에서 영적 대각성을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 우리나라에서 미스바 기도회 이런 얘기가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장소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왜요? 그 사건, 그 망령된 이 일,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이 사건으로서 모였어요.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섰고, 그러니까 총회로 모인 거예요. 다 소집이 된 거예요. 총회로 소집하면서 어떻게 또 뭐가 있었냐면, 칼을 빼는 보병은 몇만 명이라고요? 2절에 보면 40만 명이래요. 40만 명. 여러분, 이 40만 명은요, 이스라엘 전 군대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 빠진 11지파가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고, 아마 이때 레위 사람들까지도 다 모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라 그래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군대가 몇 만이었냐면 60만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 미가 사건 있잖아요. 17장부터 나왔던 미가의 집 이야기. 그것도 그 당시도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 오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총회로 모였는데 사실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지파로 하여금 몰아내라, 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지파에 속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내몰아지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모였다는 게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물론 지금 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인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자기들이 땅 분배받은 것 안에 싸워야 될 대상들은 싸우지 않고 지금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다고 모여 40만 명이라고 되는 이 군대가 모인 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때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는 이제 베냐민 땅에 속했던 땅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40만 된 군대들이 모여 그 자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에 모였으니 무슨 일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아요. 베냐민의 어른들은 그 지도자들은 그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물어요. 그게 4절에 그 레위 사람 죽은 첩의 남편에게 묻겠죠. 그랬더니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레위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요, 그 기브아라는 곳으로 유숙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에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방책을 내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진실하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누가? 기브아 사람들이.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누굽니까? 불량배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불량배들이 그랬다고 말해야 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그날 밤에 환대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노인이 자기를 영접했고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서운한 거고 약간 감정이 섞여 있어요. 누구에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브아의 청년들의 악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브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과장됐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보고를 할 때 좀 진실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과장시켜요. 이게 확대시켜가지고 문제를 좀 일으키려고 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였어요.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겠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수치와 뭔가 있겠지만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동성애 이야기를 했는데 죽이려 했다고 말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뭘 한 거냐면, 자기가 한 행동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첩을 내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위 사람의 첩에 관심이 없었어요. 노인이 첩을 내보내겠다고 할 때 말고 그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 남자 내보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 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다만 레위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를 내보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첩을 내보낸 사람은 누구냐? 레위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아. 자기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저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 그들이 이런 악행을 행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냈다고 말하는데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면서 이건 용납될 수 있고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두운 시대의 모습들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레위 사람의 보고를 듣자 모든 백성들이 8절부터 반응이 나와요.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일제히 일어나. 이제 보고 듣자마자 다 같이 일어났나 봐요. 다 같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진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거 울분이 있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면서 9절, 10절은 뭘 얘기하느냐?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지금 싸우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같이 합심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죄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뭐냐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브아의 청년 불량배들이 이런 악행한 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죄를 용인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너무 과한 거예요. 뭐가 과해요? 모인 숫자가 너무 과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에 합심하여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무 오버하면서 할 일은 아니죠. 왜? 베냐민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이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정작 싸워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 그들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고요. 블레셋과는 싸울 때는 모이지도 않고,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사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할 때는 뒤로 물러나고,
자기 민족, 자기 형제와 싸우겠다고 했더니 막 마음이 하나 되고 막 합심하여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는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적이고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40만 명이 모였을 때 9절 10절에 뭘 이야기한 거냐면 우리 가운데에 제비를 뽑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이렇게 행하겠다는 일이 뭐냐면 전쟁하겠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무슨 제비? 40만 명 중에 전쟁할 사람과 이 전쟁을 돕는 음식을 조달하고 여러 가지 보급을 조달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전쟁하는 사람과 10분의 1이 그를 지원하는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이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이 백성의 양식은 군인들, 전쟁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브아에 있는 이들을 망령된 일을 징계하겠다 하고 이제 모인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때 싸우고 모여야 될 때 모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분별력이 잃어버리면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겠다고 하고 모이지 말아야 될 때 모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잘 놓쳐버리면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왜? 베냐민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랬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악행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14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들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 있지? 그들 우리에게 넘겨줘.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 악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지 못하도록 제거할 테니까 이 악행을 저지른 이 불량배들만 넘기라고 말해요. 물론 너무 좀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량배 넘기라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좀 그 장로들, 지도자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가서 베냐민 지도자들과 함께 상의하며 논의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막 40만 명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자, 막 위협하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불량배를 넘겨서 이스라엘 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 이 악행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고 14절, 도리어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가냔 말이에요. 아니, 베냐민 사람들도 지금 분명히 그 악행을 행한 거 알았잖아요. 그럼 그 악한 자를 내어주고 이걸 해야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스스로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먼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을 하는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상실했을까? 이 불량배들이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요, 우리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녀이고, 내 지파인데, 너희가 왜 우리 지파에 우리 가족을 건드냐는 거야.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우선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를 범했잖아요. 음행을 했잖아. 동성애를 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사진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 무너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벌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있냐면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지파, 혈연, 지연, 학연, 이게 그들의 죄와 허물까지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눈 감아주는 거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벗어나느냐?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이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눈 감아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복 줄 거야. 미가가 자기 집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자기 아들이나 이상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평안케 하실 거야. 단지파가 그런 신상들을 가져가고 그런 제사장을 그 레위 사람을 데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줄 거야.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를 위한 어떤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우상. 이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지파, 내 자녀, 내 형제, 가족. 어쩌면 이게 끌어안을 게 끌어안을 걸 안아야지. 알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가족인 거 알아요. 근데 그 죄를요 타협하고 받아들이면요 그가 죽어요.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품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벌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벌받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죄의 진노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벌이 있는 거죠. 어쨌든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까지 할까? 이유가 뭘까? 동기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지파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내 자녀라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 모였다고요? 40만.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고 모인 숫자가 15절에 보니까 이제 모여요. 어떤 숫자를 모았는데 그때에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몇 명?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자,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은 2만 6,700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가 모여서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은 40만이에요. 40만 대 2만 6,700명. 싸움이 돼요? 그런데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무하죠. 문무해요. 이 문무한 싸움을,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은 거죠.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 때부터, 사사기 삼손 때부터 이 사사기 마지막 이렇게 오면서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모두가 다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미가 집의 이야기와 그 레이 청년 이야기와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 레이 사람, 첩,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요. 이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참 어두움과 안타까움이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일들을,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 무모한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을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내 자녀라고 하는 우상숭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포용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다 죄도 포용하고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죠. 저는 이 베냐민 사람들만의 문제만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과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는 않아요. 이제 그 17절부터 이야기가, 다음 주 설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들이 감정적이고 그저 보복하고 막 그냥 이런 마음으로만 앞서서 하려고 하다가 된통당해요. 자,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 개인 신앙에서 좀 늘 살피지 않으면, 자기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이 기브아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뭘 살펴야 되느냐?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범죄할 수 있고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고요. 나는 옳아.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나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여기 교회에다가 뭘 신상 만들면 거기서 절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더 뭔가를 의지하는 것. 그게 없으면 내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게 없으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게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한 예를 든다면 돈이죠. 돈, 명예죠, 건강이죠.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있으면 또 막 자기는 뭐 굉장히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아니면 나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는데 죄가 드러났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요 이렇게 숨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인이잖아요. 의인된 죄인이라는 말로 써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늘 환경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변적인 사람들 때문에 막 넘어지기도 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기도 하고 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늘 우리 마음에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이라는 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은혜의 고백, 이런 것들이 서로 많아질 때 그 안에 더 풍성함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알고 있지?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그래도 말해줘요. 말해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알겠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줄 때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뭐가? 감정이. 그랬을 때 더 사랑하게 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아이고 부끄럽다, 또 지었네, 이렇게 내가 알지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맞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회개를 하고 구하면 용서받아요. 누군가를 거쳐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해성사의 장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자기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죄 지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내가 잘못한 걸 말할 때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용서도 되고 내 마음이 풀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안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잘못을 저버렸으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결됐으니까 끝났다? 물론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계속 그 마음이 풀어지도록 말을 해줘야지. 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냐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이야기할 때는 다 품어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강도에 따라서 벌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처벌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죄를 짓는데 국가가 벌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약자들이에요. 국가가 그 죄를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을 벌하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국가는요,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만이 그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국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거나 그들을 옹호하거나 또는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들면 그 국가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에요. 약자의 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너희가 모든 나라 중에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을 벌하셔야 되고 그 벌의 강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교육 현장에서는 매를 못 들어요. 혼도 제대로 못 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요, 학생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당당해요. 국가가 이들을 벌해야 되는데 벌을 안 해. 여러분, 청소년들이 범죄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초범들에게는 벌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죄를 범해요. 근데 부모들도 체벌을 안 해. 저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3살 미만까지는 많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피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인지할 때까지 이 매를 드는 순간 그 아이들이 알아요. 그 아이들은 세상의 전부는 부모밖에 없거든요. 다른 안 보여요. 3살 미만 때는 그 아이의 세계는 부모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사회성과 모든 것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3살 미만 때 욕심을 부리고 뭔가 막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잘못된 건데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아니라고 말해주고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3살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도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죠. 알려줘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한 다음에 용서가 뭐였냐면 매를 들어서 용서했어요. 때렸어요. 근데 때렸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고 이런 일을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체벌을 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의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용서했으니까 그냥 무마시켜주는 것은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뭔가 자극을 준다면 아이가 용서하는 잘못했다는 말에 그 하나의 자극이 되어서 다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용서해준만이 아니라 체벌, 공의, 뭔가 이것이 그에게 머리에 발동하고 몸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량배들 사랑해요.
그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내 자녀들이야. 불량배지만, 깡패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남겨두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 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제거하도록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실 이 본문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을 좀 넘겨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은사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이방인도 할 수 없는 음행이었대요. 그 음행이 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계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 이 일을 행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유력자였어요. 지도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버려 둔 거예요. 가만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통한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슬퍼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반드시 벌하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단에게 쫓아낸다는 말이,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육신은 멸하지만,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는 못하고 그가 교회에 떠남으로 인하여서 영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를 그냥 쫓아내서 그의 죄를 알게 하고,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를 금하게 하는 게 엄청난 체벌이에요. 근데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벌을 이제 7위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나라는 구원을 얻게 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 8절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6절에서 말한 고린도 교회가요, 자랑한 것 같아요. 뭘 자랑했을까요? 아까 베냐민 사람들처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할 거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랑, 포용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고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랑한대요. 너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냐. 그 죄가 너희 가운데 그냥 있으면 온 덩어리 퍼진다. 여러분,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 누룩에 영향을 끼쳐서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것들을 용인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면 어려운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 누룩이 없는 자래요,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묵은 누룩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쓴 게 뭐냐면 출애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있었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거였어요. 그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 뭐 먹었어요?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이때 누룩 없는 쓴나물은 뭘 의미하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뭘 먹어야 되냐면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아니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기억하도록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너희가 누룩 없는 무교병, 이걸 먹어야 돼요.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한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버리고 너희 가운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교회가요, 이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지 말라고 막아서고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 집하여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막아서는 거였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와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들 알아요. 우리 발부둥 치고 있는 약함도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